설명하기 어려워요. 뭐 그만하라 우리 뭐 흔히 그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어떻게 그만이 무엇인지 왜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좀 이 C.S. 루이스가 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글을 좀 읽어보면은 굉장히 조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누가 이게 아마 순전한 기독교 한번 다뤘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기억 안 나실 것 같지만은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를 좀 옮겨 놓고요.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 충분히 교만이 무엇인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를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 제가 설명도 그럴게요. 좀 1페이지 한번 볼까요? C.S. 루이스가 아마 정리한 거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이 교만을 잘 묘사한 거든요. 우리가 자기 자신 안에 교만이 있지만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 안에 이 교만이 드러나면 제일 우리가 미워하는, 정말 속도 맞춰 잘난지 않나 뭐 최고로 미워하는 악이 자기의 교만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 안에 드러나는 교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말고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말고는 자신에게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누가 뭐 나 교만합니다,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도 없죠. 누구든지 뭐 그날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C.S. 루이스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만 이걸 굉장히 교만을 죄로 최고의 큰 적으로 그렇게 좀 말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자기는 성질이 고약하다거나 여자나 술에 약하다거나 심지어 겁쟁이라고 인정하는 말 들어보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이 악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 악이 나타날 때 조금이나마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 또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 그런 사람들 최고를 비하하잖아요. 좀 교만한 척하고 잘난 척, 제가 아는 척하면 정말 막 벌떼같이 그렇게 달려주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한 악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교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교만이 고쳐질까? 그것도 좀 이제 질문사항이지만은,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깊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인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죄가 뭐 음란이다 뭐다 딱 드러나잖아요. 뭐 그냥 시기 질투 딱 걸리는데 이 교만의만큼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교만하다. 참 이게 잘 인식이 안 돼요, 인정. 근데 좀 굉장히 심각한 죄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를 더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 교만한 꼴을 못 봐주죠, 우리가.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덕목을 기독교 도덕에서는 겸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C.S. 루이스는 주로 누구하고 논쟁이 아니고 누구를 타겟으로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우리같이 기독교를 잘 안 쓰면서 예수 안 믿는 그런 대중들에게 기독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뭐 복음이다 구원이다 뭐 이런 거 거의 그런 말 안 쓰지만은 좀 그런 거 좀 이해를 하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스승들 우리로 따지면 사도나 뭐 그런 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은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 좀 동그라미 그어줄 수 있고 밑에 그어주든지. 이게 교만을 왜 붙습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맞서는 대적하는 그런 상태. 사실 뭐 교만 뭐 다른 거죠. 음란이나 다른 거 뭡니까? 술 취함, 분노 이런 거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잖아요. 하겠다 아닌데 막 정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교만은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서는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제 말이 과장처럼 들립니까?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교만을 더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 여러분 싫은 마음이 드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도 지금도 여러분 보면 뭐 토의하나 뭐 할 때 내가 뭘 지적하고 뭐 말할 때 얼마나 여러분 싫어합니까? 어떤 분들은 뭐 엄청나게 거세게 반항하고 왜 그러냐? 이러면 교만해서 그렇잖아요. 난 좀 이 부분, 이 단순한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심각하게 도전을 줬던 그럽니다. 뭐 나도 좀 겸손하다가 막 잘난다, 막 잘난 척 안 하는데, 내 생각에는. 할 줄 모르지만은. 근데 이 질문 던져봤을 때 정말 내가 누가 나를 잘못돼 지적하거나 이러면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엄마에게. 일평은 그렇게 살아왔고, 요즘도 뭐 사실 편하지 않아요, 누가 뭐. 그런 별로 없지만, 잘못했다, 뭐 했다, 뭐. 듣기는 듣지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너는 나를 그런 사람 취급하는고? 그런 식이죠. 다른 사람 여러분 잘못 지적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여러분 열심히 뭘 했는데 여러분 안 나눠졌을 때 핵심 자기는 뭘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많아진다. 그럼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하죠. 그게 뭐야?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교만하다. 좀 그러니까 좀 쉽지 않죠. 그 말을 가지고 아마 걸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도 여러분 교만하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난 정말 교만하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질문에 걸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요.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지적하면요. 내가 누군지 내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단체나 뭐 회의 발표하고 그럴 때 굉장히 막 앞에 있는 사람 신랄하게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서 이렇게 해도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 주셔서 좀 고맙습니다. 속은 다 어쩔 줄 모르겠어. 그런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또 변명, 그게 아니고 뭐 오해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사실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닌데요. 전부 뭐해서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난 누군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참 그냥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사실은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도 훨씬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좀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런 거 그렇게 좀 내 잘못과 부족함을 지적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난 어디서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참 저한테 충격적인 그런 게 이제 진짜 그 마음도 이제 그렇다면은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변명하잖아. 그게 아닌데 사실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한 건데 자꾸 변명 늘어놓고 뭐 하는 것은 뭐죠? 저는 사실 교만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고치려면 바로 인식되어야 돼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람은 교만에서 벗어납니다. 가장 교만에 심히 붙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한번 좀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점은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죠. 연회장에서 거물급 인사처럼 행사하는 사람 볼 때 불쾌감을 느끼면은 그렇게 잘난 척을 막 다니면 이런 불쾌감 느끼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런 거물급 인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 욕망이 없으면 별로 그렇게 뭐 그냥 그런가 보죠. 뭐 자기 좋아서 그런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자기가 그런 열망이 감추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 잘난 척하고 못 견뎌요. 그건 뭐냐? 여러분 안에 나는 저 사람같이 잘나고 하고 싶은데 내 자리를 그 사람 뺏어간다고 하는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밑에 보면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화합이 잘 안 되는 법이 저는 이게 이제 C.S. 루이스의 어떤 탁월한 문장이에요. 정말 같은 장사 뭐예요? 같이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들은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로 마음에 안 드는지 보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왜 저 친구가 저렇게 미흡지? 하는 거 보면서 마음에 안 들지? 그게 바로 자기예요. 여러분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대접받고 높임받기를 소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열망에서 나도 체험했거든. 나도 과거에 진짜 그랬는데 변화되고 나서 그렇게 그러면 진짜 그런가 봐. 뭐 다른 사람 칭찬하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데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이번 기가 막힌 게 하나 등장합니다.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통찰력이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그 교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뛰어난 분들의 글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만 읽을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읽지 못하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어떤 아저씨께서 이렇게 요약을 하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 들려줘. 그래야 우리가 폭이 넓어져요.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다른 학들은 이를테면 다만 우연히 경쟁적이 되는 반면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본선상 원래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경쟁적이에요. 교만은 무조건 경쟁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우리 교만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내가 아냐면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지금 많이 누그러졌지만 서로 경쟁하고 뭐 이게 굉장히요. 하나님 은혜 안 주셨고 이게 오랫동안 통제가 안 됐다면 아마 이건 뭐 우리 교회는 정말 끝이 없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전부 직분도 폐하고 뭐 아주 경쟁적. 경쟁적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 굉장히 깊은 고민, 교만에 덫에 빠져 있다는 걸 굉장히 의미합니다. 좀 아마 오늘부터 배우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일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왜 우리가 경쟁적이냐? 옆에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비교가 없으면 교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자기 방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도 나는 교만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이블 등 지금 여러분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지 말고 옆에서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연회장의 거물급 인사 나가서 잘난치 않은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보기 싫을까? 왜 이렇게 나는 정말 다른 몰라도 왜 이렇게 저렇게 잘난치 않은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이 교만이 강력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나는 교만해 그렇게 깨닫는 길이 없어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 방어적이기 때문에 특히 교만에 있으면. 그래서 이런 간접적 증거들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들을 여러분이 굉장히 통찰력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병을 못 고치고요. 가장 심각한 교만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이 가져 더 똑똑하고. 그래서 남과 비교합니다.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 이것이 교만의 핵심이죠. 난 너와 같지 않아. 우월해. 전부 성경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요소들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우월하다는 거죠. 나는 죄짓지 아니하고 나는 금식하고 뭐하고 11조 바치나이다. 저것들은 안 하는데 우월감이죠. 그런 들어요.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은 다른 악들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경쟁적이에요. 우연히 경쟁적이 아니고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할 경우 성적 충동이 그들을 경쟁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뭐 잠자를 해야 되겠다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성적 충동이 그들을 경쟁으로 몰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연일 뿐입니다. 그 두 남자는 각기 다른 여자를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뭐냐? 그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남이 좋아하는 여자를 빼앗아갑니다. 이게 경쟁입니다. 교만이라는 거. 꼭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뭡니까? 좋은 아파트도 더 가려고, 돈도 더 많이 벌려, 여러 가지 더 건강하고, 더 기도도 많이 하려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안에, 이런 신앙과 이 교만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쟁 관계 들어가면은 이런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행할 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걸 보면 좀 이상하게 들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 여자를 좋아해서 아니에요. 축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받는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릴 경우 많습니다. 어떤 물건이 모든 이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치 못한 경우 탐욕이 사람들을 경쟁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었을 때에도 단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부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들이 쓸 것에 몇 천 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내가 더 낫다, 더 많이 번다, 더 능력이 있다. 빌 게이츠가 됐고 좀 가장 큰 우리나라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죠? 진짜 부자는 숨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뭐 그런 사람이 더 부자겠죠. 그러나 공식 나타나는 것은 아마존의 누굽니까? 베이조스. 그 사람 재산이 한 700조 된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데 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돈을 버냐? 1등 가려고 그래요.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꼭 필요한 만큼 벌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계속 더 벌고 더 높아.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게 숨어있는 많은 이런 하나님께 봉사하고 뭘 하더라도 뭐 잘못하라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동기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하는 사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자들의 유혹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뿌리가 뭐냐? 바로 교만에 있다는 교만. 예를 들면 사람들이 탐욕이나 이기심 탓으로 돌리는 세상의 모든 악들은 사실 거의가 모두가 교만의 결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열정, 교만이 원인입니다. 돈의 경우를 봅시다. 탐욕은 분명히 더 좋은 집, 더 좋은 휴가, 더 좋은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위해 돈을 갖고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에 1만 파운드. 얼마인지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1만 파운드. 사람이 2만 파운드를 벌려고 안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1만 파운드는 누구라도 온갖 사치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벌려는 진짜 이유는 뭐냐? 다른 부자보다도 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 더 나아가면은 권력욕에 있습니다. 권력이야말로 교만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꼭두각시처럼 선패집니다. 좌지우지하는 것만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하려고 하는 이 권력욕이 모든 게 중심에서 이게 교만의 핵심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1번의 관심이 뭐냐면 권력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이게 정말 가장 큰 어려운 핵심적인 문제. 윤리적 도덕적 이슈는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음란했다 뭐했다 과거에 우리 여러분 죄를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큰 죄 아닙니다. 정말로 큰 죄는 이 교만, 권력욕, 조종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치명적인 죄악들입니다. 왜 그냥 그게 쾌감이 있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된다. 정말 쾌감이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 여러분도 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좀 특히 심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쁜 여자가 가는 곳마다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부려. 이분은 이제 믿는 사람이 아까 이게 좀 믿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설명하니까 이런 좀 예들이 쉬운 예들 좀 많이 듭니다. C.S. 루이스는. 예쁜 여자가 가는 곳마다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불행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남자는 유혹하고 막 분란도 일으키고 또 특별히 뭐 진짜 애인이 있다, 남편이 있다, 오히려 그런 아내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막 유혹해서 그런 미혹하는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적 충동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여자는 성적으로 냉랭하기 쉽습니다. 진짜 이유는 뭐냐? 역시 교만에 있다는 거죠. 다른 여자들보다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남자들도 나에게 굴복한다라고 하는 자기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건드리고 다니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고, 남자들 거꾸로 많이 있겠죠. 성적인 충동이 아니고 성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가가 지도자들이나 국가가 왜 한없이 욕심을 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본성상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경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적 뿌리가 교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래서 한없이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힘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만 있어도 경쟁자로 여기고 적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맞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주된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왜 싸웁니까? 딱 하나예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똑똑한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옳으니까 너는 따라와야 돼. 사실은 뭐 어떤 것을 가지고 결국 뿌리로 내려가면 그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가정에 평화는 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생각이 나보다 올 것 같네요. 겸손한 사람들 그렇게 인정하죠. 그러면 전쟁 끝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교만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돼.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또 형제와 친척간에. 형제를 뭐합니까? 계속 뭐 돈 갖고 싸워. 돈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너 틀렸어, 내가 옳아. 그러므로 넌 날 따라와야 돼, 말을 들어야 돼. 부모하고 자식은 무슨 실경이죠? 엄마 아빠는 내가 옳아, 자식들이 틀렸어, 그러니까 내 식대로 와야 돼. 자식들은 뭡니까? 엄마 아빠는 구시됐네, 뭐 알아서 그래, 우리가 더. 전부 다 사실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이슈 뿌리로 내려가면 교만의 문제입니다. 나도 그런 욕 많이 받죠. 내 자식한테 가르치고 싶고 무엇이 있고. 근데 가만히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 하는 그런 전제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나도 좀 많이 바꿔요. 많이 바꾸고 일체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한 이유는 그냥 뭐 괜히 뭐 안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난 질문이 있어. 내가 생각해 다 옳은 것인가? 교만은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죠. 전제가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다 진리예요. 이게 교만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부간에도 자꾸 자기를, 아직도 뭐 우리도 이제 그런 뿌리들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해방이 안 되면요, 결코 싸움과 다툼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만은 엄청나요. 교만이 들어간 모든 것들 다 파괴되고 다 무너집니다. 교만만 겸손만 해주면요, 가정, 교회 다 평화집니다. 왜 싸우는 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안 싸우죠. 그럼 나는 큰 게 많이 있어봤거든요. 뭐 이것저것 싸우는데 뭐 아무 이슈 없어요. 그냥 전부 이거 자기 이슈, 자기. 내가 잘났다,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틀리네. 여러분 나하고 토요일 때도 그렇잖아. 토요일 뭐 할 때도 내가 좋은 놈은 당장 뭐가 나옵니까? 목사님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나는요, 그분들이 그 영혼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받아들일까? 하나님 말씀 들을까? 정말 이게 좀 다른 게 아니라 윤리 도덕적 이슈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음란한만 품질 않고 나는 뭐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주님만 찾고, 그거는 이게 아니고, 이 겸손과 교만은 여러분 삶의 자세 방향입니다. 여러분 틀어진 방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그건 틀어진 거예요. 이건 삶의 자세입니다. 자세.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런 하나하나를 고치라다 그런 게 아니고 겸손해지면 바뀌어집니다. 나는 그 거꾸로 거꾸로 하지 말고 겸손하려 노력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알고, 여러분 누군지 알면 겸손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결함이 많은 존재인가 깊이 깨달으면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틀릴 수 있죠. 왜 내가 다 옳아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 내가 하나님입니까? 무슨 게 교만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교만은 자기 자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정말로 절대적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을 다루지 않고 교만에서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영광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니까 좀 어려운 기간이에요. 제목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맞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주된 원인은 다른 것이 교만이다. 다른 악들은 그래도 사람들 맺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이나 방종한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거나 농담을 주고받거나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럼 술집에 가면 막 술 먹고 막 그렇게 나쁜 거지, 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래서 얼마나 하나 되고 난립니까. 어저께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 눈이 많이 왔대요. 요크셔라고. 가면 그 중간 좀 북쪽에 가깝다. 요크셔 거기 가면 정말 요크셔 데일 폭풍의 언덕 들어봤어요? 소설? 거기 나오는 가면 바람이 되게 막 추워요. 이번에 눈이 엄청난 가지고 술집에서 무슨 음악회를 했는데 거기에 막 70몇 명 모여가지고 음악회를 하는데 눈이 와가지고 그냥 못 나가서 50몇 명 3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가 돼가지고 얼마나 막 우정도 생기고 뭐고, 그러니까 그렇게 3일 동안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자, 벌써 먹고 마시고 뭐고 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뭐요? 하나 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도둑질, 같이 도둑질 하다 보면 의리가 우정이 생기잖아요. 응? 도둑놈들, 도둑 의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사람들 맺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봅시다. 그러나 교만은 언제나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교만은 절대로 하나 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교만은 반드시 교만한 사람들과 적대감을 일으키고 싸우고, 저는 왜 그래요? 뭐가 그래? 비판, 판단,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만 그 자체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사람 사이 적대감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든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적대감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런 말 지금 나 기가 막혀. 이게 바로 이제 문학가들이 할 수 있는, 이 사람 좀 뛰어난 영문학자 같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무시하지 멸시하죠.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게 참 이게 이게 정말 이게 엄청난 문장이라 생각해요. 아주 통찰력이네요. 이런 것들 우리 가슴이 쫙 배깁니다. 진리는. 다시 한번, 교만한 사람 항상 눈을 내리깔죠. 니까짓게 뭐 너는 이렇게 내리보죠. 내리보는 한은 결코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없는 교만한 사람들. 나는 좀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좀 제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교만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리까는 한,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왜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는지.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 원인 중 하나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면 항상 교만은 뭐 한다고? 비교한다고 그러죠. 왜 내가 잘났다고 느낍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느껴져요. 그럴 뿐 여러분 뭐예요? 계속해서 까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눈을 높이 들리라.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높이 들리라. 내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높이 들어야 되죠. 상징적이죠. 교만한 사람은 높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항상 자기를 못한 사람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 저래, 뭐가 그래, 뭐가 잘못돼, 뭐가 지속적으로 하는 그 뿌리가 뭐냐? 교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만을 다루지 않으면 그거 멈추지 않아요. 교만한 채 이거 하면 안 돼, 뭐 하면 이거 굉장히 노력해. 껍데기는 변할지 모르지만 속은 안 변하거든요.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겸손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 정말 진심으로,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서 뭐 다 그러다 나는 비교 진짜 안 되지만 정말 어때보자. 아,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내가 우리 교인들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결코 저렇게 못할 거야. 나는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차원의 계시를 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머리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났습니다, 넣습니다, 마음입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가 좀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 왜 저렇게 못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사람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는 못할 것, 더 훨씬 더 못할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저 사람들 나보다 낫구나.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오늘 내가 햄버거 사드린 거예요? 난 농담인데 그냥 내가 괜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더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가 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전달하십니다. 나는 그런 자격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격 없다 그랬을 때 비탄합니까? 딱 그런 감정 없어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나를 사용을 쓰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높임 받으니까 기쁘고 즐겁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기쁨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기쁨이 있고 이 연약함을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교할 것. 물론 버릇이 나오기도 해요. 그냥 이 버릇처럼 에이 이게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내 진심이 아니에요. 버릇이죠. 그것도 고쳐야 되죠. 버릇이 안 고쳐지면 또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런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주의 영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두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봐요? 나는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 신비주의 운동할 때나 볼 때는 가보면 다른 목사 정말 내가 봐도 너무너무 교만한데요. 자기는 뭐 올바른 사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난 그런 사람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감히 말하자면 그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이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낮게 여기며 인정해 준다. 자기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특별한 사람이다.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도 한때 그런 짓도 했고. 근데 그게 얼마나 좀 부끄러운 일인지. 하나님께 상상 속의 겸손을 1편이 아주 적은 것들이고 종료 인간을 향한 교만은 엄청나게 큰 것을 얻어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그를 전파하고 그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으면서도 마지막 날에 결국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될 자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죽음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구나, 달라졌구나 그렇게 믿을 때는 특히나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낮게 여겨질 때는 확실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도를 많이 조심해야 돼.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저런 사람과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나는 도둑질하고 음란도 안 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나이다. 지금 뭐하고 있으면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서 다 거룩한 게 아니고 지금 잘 분석해 보면 그런 철저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그런 기도인데 우리도 그런 기도하고 그런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다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성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느냐 또는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느냐는 거죠. 물론 이거 더럽다 여긴다고 해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거 아니죠. 겸손이죠. 특히 이 중에서 더 좋은 것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린다. 이건 좀 여러분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기가 정작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압도되어져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분의 법도의 교리에 순종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사라지고 자기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는 아무런 비탄 없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교회 평교인보다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대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면서도 이런 대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철저히 교만의 덫에 지금 걸리는 거예요.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의 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해하기가 하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악들은 사단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덜 나쁜 악들은 뭐냐? 동물적 본성, 좀 성욕, 소유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오냐?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교묘하고 더 치명적입니다. 이 교만의 덫에 걸리면 정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간혹 교만이 비교적 단순한 다른 악들을 처지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은 바른 행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의 교만,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자존감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할죠. 너희들이 너희들은 나쁜 짓 행동하면 안 돼. 너희들이 누구인 걸 기억해야 돼. 너희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존경받는 그런 민족들,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도덕질 하지 마,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도덕적인 올바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뭐를 고양시키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조금 더 잘못 발전한 거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된 교만을 부추게 된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좀 잘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오해가 되면 나는 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런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찍으시고 그래서 나는 막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좀 이것도 저도 총끼리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도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단체들이 보면은 제가 필리핀도 보고 이래 보고 그렇게 이제 많이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을 교만이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이야, 제사장이 뭐다 막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한 나는 하나님 제사장이다, 이런 식의 어떤 교만을 부추김으로 어떤 덜 나쁜 윤리적 도덕적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참 이해가 좀 안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갑니까? 이해는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경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히려 윤리적 도덕적인 것에 조금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깐보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비겁하게 행동하거나 정욕에 휩쓸리거나 성급하게 구는 것은 자기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즉 교만을 통해 그런 유혹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악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는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고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거 사단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더 도와줄 수 있는데 뭐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만약 그들 마음속에 나는 40일 금식기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면요. 사단은 여러분이 40일 금식기도를 10번 하도록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무슨 말이지?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에 가니까 만약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내가 천국 보고 와서 너희들 천국 보지 못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교만을 일으켜 세운다면 사단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속여서 천국보다 더 좋은 심한 것으로 데리고 가서 구경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한 죄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꼭 집 팔고 헌신하고 그런데 나는 이제 죄송해요. 나는 이제 많은 선교단체는 하지만 그런 선교단체 특별히 제가 관계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헌신적. 집도 팔아서 바치고 완전히 복음에 미쳐 있는데 한결같이 그들에게 발견하면 교만이었어. 난 예외가 나는 거의 없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특히 뭐냐면 다른 목사로 취급을 안 해요. 전부 가짜들. 날 대놓고 전부 가짜 목사들, 가짜들. 전부 형편을 다 지옥 가는 사람들. 자기들만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난 볼 때 이게 뭔가, 이건 뭐가 잘못됐죠.
물론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무지무지 헌신적이에요. 난 그 사람을 난 가까이 지내고 내 제자도 있었고 그것도 있고. 그런 거죠. 너무너무 헌신적인데 그런데 그거냐면 헌신의 결과가 뭐냐? 교만이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 교만이 가장 심각한 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 평가하고 늘이 누르고 다른 사람 자기도 못하고 목사들은 다 지었거든. 그런 사람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식의 되어졌을 때 뭐냐? 그 사람의 영혼에 교만이 심겨졌다면은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고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잃게 되어진다. 나는 그래서 모르겠어. 뭐 어떤 선교 단체든 교회가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제약교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거 뭐냐면 만약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한다면 이건 이단이다. 그런 얘기를 내 이름에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이 되어져도 만약 우리 안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 것 같은 선민의식이 심겨지거나 우리들만이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이 착각한다면 사단은 바로 이거를 노리고 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나도 이제 충격을 받는 거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은근하게 내 무의식에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열심히 하고 이런 막 지내면서도 내가 이 교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그래도 막 우리 누님 만나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애들은 막 그렇거든. 그래서 막 우리는 막 우리는 막 한 번도 모인 거 피하지 않고 막자까지 우리는 더 좋아졌어. 그래서 하는데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성령 깨닫게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그럼 왜 자랑합니까? 내가 교만해가 내가 우리 교회는 다른 거보다 낫다는 거죠. 다른 교회도 이렇게 코로나 때 비실비실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뭔가 살아서 막 이게 열심히 하고 막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 지금 교만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만 자리 잡힌다면 우리는 헌신적이 뭐고 그냥 그런 거 안 막는다 이거죠. 열심히 기도하라 막 그냥 막 잡혀가면서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그 예배 갱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감옥에 가고 막 그런 사람 고발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그분들이 그냥 예배를 그렇게 싸우지만 만약 그분들이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 교회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걸 정말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내가 왜 뭐 교회가 되건 선교단체 그렇게 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왜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하잖아. 왜 사람들이 그런 선교단체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아니라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사람은 교만해지는가 봐요. 아니 그렇게 되어진 결국 뭡니까? 다른 교회들을 전부 다 높게 여겨주고 아니 이게 정말 예수의 정신 겸손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게 점점 사라지나요? 한번 심각하게 질문 던질 필요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몇 명 만져서 뭐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혹시라도 우리가 그래도 뭐 우리 주님 하는 교인들 막 이렇게 보고 막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교만에 심각한 덫에 걸려들어요.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나는 정말 이게 큰 죄라 그 말.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들, 뭐 여러분 그 사람들 복음도 몰라 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는 오히려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한 것보다 더 큰 실패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죽기까지 겸손해야 돼요. 우리 주님 한 교회는 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 교회보다 절대 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썩겨지고 부패되죠.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다. 아무 교회나 다니라. 난 그 말 하잖아. 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할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다른 교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은 꿈에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가장 악한 독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걸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내가 막 핍박받고 어려움 겪지만 나는 막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교만에 덫에 걸려서 여러분은 오히려 더 실패한 것보다 더 큰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죠. 다른 사람 낮게 여기세요. 낮게 여기세요. 아무것도 아닌 처럼 받아들이고 비탄이나 슬픈 마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 산다는 걸 인정하시고, 악착같이 우리가 교만의 덫에 걸려드는 것만큼은 서로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그 밑에 좀 부분 중요한 부분. 교만이란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듯이 말이죠.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할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습니다. 자,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있을 법한 오해를 풀어야겠습니다. 첫째, 칭찬받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공부 잘했다고 아이의 등을 두드려 줄 때,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영혼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실 때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즐겁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대상을 즐겁게 해줬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즐겁게 하는데 그 사람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것이지. 문제는 그가 즐거워하니까 됐어라는 생각이 이런 일을 하다니 나도 참 대단해라는 생각으로 바뀔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참 저 사람이 자니까 즐거워, 뭐야, 이거 뭐 내가 선물 사다 주니까 기뻐하니까 그 모습에 기뻐하면 되는데, 야, 참 내가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다니 참 나도 대단해 하고 포커스가 초점이 나한테 옮겨와서 자기를 고양시키는 이 순간이 바로 교만의 덫에 걸려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는 기쁨은 커지고 칭찬에서 오는 즐거움은 줄어들수록 여러분의 상태는 악화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서 오는 기쁨은 커지고 칭찬에서 오는 즐거움은 줄어들수록 여러분의 상태는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칭찬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빠집니다. 자, 무슨 말? 허영심이 교만 중에서도 가장 표면에 드러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가장 미미하며 용서받기 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허영심이 뭡니까? 허영심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영심은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막 자기를 좀 높여주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 일단 전 주목해서 설명해 드리고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허영심이라고 지금 말하는 이분은, 그거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뭐 사람들께 높임받고 칭찬받고 싶고 막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것은 교만 쪽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한은 뭐야? 내가 칭찬받고 싶다? 그 무슨 말이죠? 칭찬을 나에게 해주는 대상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러죠? 난 저 사람이 나보다 높아. 그지? 우리보다 낮은 사람 칭찬을 기대하지 않죠? 이해가죠?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교만을 하고 칭찬받기 즐거워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너 같은 것들한테 내가 칭찬받을 필요가 없지. 난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를 칭찬해주고 뭐 나 그 관심 없어. 나는 나 혼자 스스로 만족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만족하는, 누가 안 알아줘도 저것들이 무슨 나한테 잘했다 못했다 칭찬을 인정해줘.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인정하면 되는 거지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주는 경우가 심각하다. 나는 이게 굉장히 깊은 통찰력인 거예요. 나도 한때 이랬거든요. 저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 내가 저 애들 같은 사람들한테 무슨 칭찬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돼. 나는 그게 굉장히 좀 성장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게 치명적인 바로 교만의 덫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니들 중요하잖아. 내가 중요하지. 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내리까르는 이 교만의 굉장히 무서운 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데? 이게 나는 굉장히 좀 계시처럼 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교만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만을 이해해야 돼요. 왜 이런 분에 이런 분들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생각 못 하거든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냥 나 칭찬받아야 돼. 괜찮대.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런 상태는
허영심에 있어서 사람들이 칭찬하지. 내가 잘한다, 뭐 한다. 우리 부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좀 칭찬해, 뭐 했어요. 그런데 사실 교만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그래도 괜찮은 거다. 지금부터 목사님 칭찬 필요 없어. 아니,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목사님 뭔데? 자기나 뭐나 나하고 뭐 잘하는 게 뭐야. 난 목사님 인정받을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잘하는 거, 아니, 난 목사님, 그런 사람 저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교만에 덫에 걸려. 나와서 칭찬받아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 뭐라고 보든지 안 보든지,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 또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무시해서, 그건 난 사람이야. 진짜 중심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고 간다면 그건 올바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람 무시하기 때문에, 목사님 뭐라,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무슨 말 조언하고 그러면 탁탁 튕기면서, 목사님 뭐라고 하던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왜 심각하냐면요, 내 말 듣고 안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은 중증, 교만의 중증에 빠져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몇 분 되겠어요. 보면서 난 그게 여러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이 사람들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참 심령이 교만하고, 참 심령이 깊이 병들었구나. 내가 좀 깨달았거든.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무슨 얘기는 조금 이제 감이 잡힙니까? 자,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해했지만 또 이해 안 했다 그 생각. 다시 말해, 허영심이 교만 중에서도 가장 표면에 드러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가장 미미하며 용서받기 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은 칭찬과 박수갈채와 경탄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나머지 늘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잘한다는 얘기 아니죠. 그것도 잘못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진하며 겸손하라고까지 받을 수 있는 좀 이상한 겸손이긴 하지만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그가 아직 자화자찬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화자찬. 그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봐주길 바랍니다. 즉 그는 아직 인간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죠. 정말 흉악하고 악마적인 교만은 다른 사람들 얕본 나머지 그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물론 이건 성리 역사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 교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물론 남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옳을 때가 있고, 심지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컨대 남의 말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와는 다른 이유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는 저런 어중이 떼중이들이 환호하든 말건 무슨 상관이야. 저런 자들의 생각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아니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풋내기처럼 겨우 칭찬 한마디에 얼굴이 빨개져 쓰겠어? 나는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한 건 나 자신의 이상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라고. 한마디로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했을 뿐이라는 거지.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이 좋게 좋아 보였다면 그러라고 해. 어쨌든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위장되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이게 정말 무슨 말을 하는 거 이해갑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교만의 깊은 덫에 빠져, 자화자찬의 깊은 덫에 빠져 있는. 좀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이 말차지 이해갑니까? 그러겠죠. 하나님 우리의 칭찬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에. 찬양이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칭찬하지 자기 자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깊은 교만의 덫에 걸려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거의 거의 끝나갑니다. 다 이거 끝까지 못하고요. 이처럼 정말 철두철미한 교만은 허영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 나 뭐 그런 거 다른 거 칭찬 그런 거 바르지 않아.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나 홀로만 내가 스스로 만족해. 하면 허영을 제거할 수 있잖아. 허영이. 그러니까 그 사람 다른 사람 칭찬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마귀는
더 큰 악을 심기 위해서 작은 악은 기꺼이 고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영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지만은, 칭찬 막 그러지 않게 노력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고치겠다고 교만을 불러들여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통찰 있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 머리로는 이해하겠지만 깊이 이해하려면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정말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계시적인 그런 말씀 같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냥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페이지 볼까요? 7페이지 4번. 만약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흔히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야 정말 부족한 사람이죠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나는 부족한 겸손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역겨, 사실 내가 이 말을 이해가요. 그런 분들 계세요. 이상하게 겸손하다고 하는데 겸손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역겹고 느끼죠. 그런데 아마도 그가 주는 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함. 왜 들어줍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겸손하니까.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들어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존중하죠. 그 사람 말이 가치가 있는 거죠. 들어주는 그런 말. 저도 굉장히 말 못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못 들은 사람이 그럴 때 좀 변화가 오더라고요. 아, 이게 좀 인내도 생기고 겸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의 질투를 느꼈고, 그냥 너무. 자, 여기까지 한 데서 조금 질문사항이 있겠습니까? 질문을 좀 하고 싶은 얘기나 좀 정리. 여러분 조금 어렵죠? 머리로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나는 어려운 부분, 난해한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 질문사항도 괜찮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할 때는 좀 여러분 얘기 자제하시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한다든지 또는 질문을 한다든지 또